15장 17절에서 24절 구약 432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자, 사무엘 뜻이 뭐라겠어요? 사무엘 뜻 기억나세요? 사무엘.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것이지요. 사무엘 뜻은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죠? 한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쉐마엘,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제일 먼저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다시 이동해 오고,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와 전사하면서 엘리 제사장도 결국에는 이제 바로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성소에서 머물렀던 어린 이제 사무엘이 바로 등극하면서 쭉 이제 지도자로서 바로 이제 세움을 입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와요?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잘했으면 좋은데 못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다윗을 다시 이제 세워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은 바로 이제 길보아산 꼭대기 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내려가요? 헤브론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전반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분 실로에서부터 에베네셀로, 그렇죠. 아수도, 가드, 에그론, 베세미스, 기란, 야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길갈에서 실로로, 에베네셀의 아벡에서 그렇죠. 아수도, 가드, 에그론, 베세미스, 기란, 예루살렘, 그러니까 법궤인데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바로 전환기라고 합니다. 전환기. 뭐라고요? 전환기. 그렇지요. 바로 사무엘상 핵심 단어가 중요한 전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에 있었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 누구한테 바톤이 넘겨져요? 통치가? 사무엘로 통치가 넘겨지죠. 사무엘 통치가 넘어갔는데 또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고 해요? 왕을 달라 해서 초대 왕 누가요? 바로 사울 왕이 세우고,
사울왕이 또 이렇게 범죄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통치가 끝나고 이제 다윗으로 이제 바로 정권이 이양되죠. 다윗이 이제 통치하고 나서 결국에는야 11개 상에 가면은 누가요? 솔로몬이 통치. 이것을 통일왕국 120년이라고 그래요. 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이것은 무슨 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이처럼 전환기. 그렇죠. 바로 전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인본주의. 반면에 다윗은 뭐예요? 신본주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사무엘상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일부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에요. 자, 새 시대를 개척한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뿐입니다. 자, 사사는 왕으로서,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을 평해요. 기도로, 그렇죠. 한나의 어머니 기도로 출생하였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맞죠. 예수님하고 사무엘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 모양으로서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메사에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예표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부, 이제, 그렇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고, 8장에서 15장은 이제 최초의 왕,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을 때 겸손했어요. 그렇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어떤 행구 그렇죠. 리어카 뒤에 숨어가지고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뭐예요? 그렇게 낮고 낮은 자기는 베냐민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그렇게 잘 겸손함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다룰 텐데 오늘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무심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예,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야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가져왔다?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멸 모두 다 죽여라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이다? 무심한 사람이다. 반면에 그렇죠. 사울왕의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무슨 마음? 무심한 마음. 그래서 뭐 하나님의 무심한 사람. 그 다음에 기름 두 번째 이제 제 3부는요, 이제 바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15장까지 딱 사울이 딱 나타나잖아요. 16장에서는 딱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미 정권이 이양된 거나 마찬가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피나는 길에 오르고 그런 여정을 당하는 나중에는 더 들어가요. 바로 블레셋과 아기스 왕과 바로 사울 왕에 싸워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당하고 그렇죠. 시글락으로 피했다가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이제 바로 왕의 등극까지가 바로 이제 다윗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지만서도 바로 추격을 당하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심정.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다윗은 무슨 마음이냐? 전심이었어요. 무슨 마음이요? 전심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고 그럼 솔로몬은 뭐 했느냐? 반심이라고 그래요. 반심. 솔로몬은 뭐라고요? 반심. 반은 뭐예요? 하나님에 향하는 마음. 반은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반심이라고 그래요. 자, 사울왕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이게 새 왕의 통일왕 시대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이 주는 우리가 교훈을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전환계라 했잖아요. 그러니 잘못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징계를 내려가지고 다시 빼앗아서 다른 사람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사무엘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길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뭐 했어요?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은 뭐 하라겠어요? 아예 진멸하라. 그렇죠. 언제까지? 다 없어지까지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자기의 뭐만요? 욕심내서 탈취하기만 급하였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 모든 것을 잃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잘했으면 원래 정권은 누구한테 이양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한테 이양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다시 빼앗아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다윗에게로 넘겨주는 것. 이게 바로 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이 그렇죠. 사무엘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요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저들은 뭐랬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만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백성들이 그것도 핑계 대잖아요. 핑계 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냥 잘못했으면 딱 하면 되는데, 그렇죠?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뭐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은 바로 뭐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하더라? 핑계를 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바로 사울 왕이 그래서 무심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는 자가 뭐 할 것이다? 얼마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총체적인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 핵심적인 장이 바로 오늘 읽은 15장이에요. 15장. 예, 15장을 딱 해서 핵심으로 바로 키워드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살면 돼요. 사울왕처럼 살면 안 되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목사님의 메시지로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려주셔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느낌을 줘요.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그럴 때 그 음성을 붙잡고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번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소 가지고 좋은 걸 남겨온 거 그거 중요한 거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뭘 봐요? 심정을 보는 심정. 중심을 보신다 이제 중심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다른 많은 제사보다 낫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고 청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도다?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보다는 고집을 부리고 옹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편해요. 살아가는 데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바로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 이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돌아오라 하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봐라. 행할 것이라. 그렇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계속 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그게 사는 길이죠.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는 몰라요. 그 길이 나쁜 길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인데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셔. 그럼 다시 뭐 하라고요? 돌아와서 뭐 하라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이고 장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시란 맹세한 땅을 너희들에게 거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섬기면은 무슨 날을 볼 것이다? 형통한 날을 볼 것이다.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야 늘 평화 천국 생활하는 것이지요. 근데 내가 고집부려 내 마음대로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늘 불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지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쪼록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관료들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보다는 누구께 순종하시 마땅하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뭐다고 그래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보다는요. 하나님께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묵상 말씀 보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뭐 한다고?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사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사탄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라 분명히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바로 그게 정상적인 바로 방법입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사탄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보다는 누구께 순종하시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지극히 정상에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모든 아름다운 뭘 먹을 것이다? 소산도 먹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물어나고 무조건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온다고 그래요?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다 하든지 좋든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물어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올 것이다? 복이 올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모든 복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목성을 청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 법칙이라 했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우선순위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라 했잖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면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들한테 유익하리라고 됐던 것들 싹 하나님 뭐였다? 뜻을 돌이키면 다시 돌아 빼앗아 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어찌 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합니다. 성경. 네. 너희 길과 너희 가는 길과 너희 행동을 뭐 하라고요? 고치라. 그래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라? 청종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재앙 있는 재난 가운데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돌이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안전지대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 행위를 잘못된 길에 했으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이 재난과 재앙에서도 우리를 다시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무엘 전반적인 내용이 보면 인과응보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죄악은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죄악은 뭐가 있다고요? 예, 가만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기 합리화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렵지만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짧은 인생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생애 후에 저 사후에 하늘나라 세상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천국만 간신히 가는 게 나아요? 영원토록 잘 누리는 게 낫겠지요? 낫겠지요? 예, 그럼요. 그게 바로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이것을요, 괜찮아.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셔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잘못한 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5장에서요. 그리고 16장에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100대 100이라고 해요. 추가 기울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공의만 무시하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딱 이게 추가여 동일합니다. 0.001%도 기울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죄를 지었다. 죄악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 커트시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조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시작. 죄요. 예. 죄만 지금 다 무너지니까 죄만 지어버리면 되는 게 없거든요.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과 화와 죄가 계속 연장성이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 무시무시한 결과가 왔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요? 갈라놓았어. 뭐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우는 거예요. 다 가려우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소원을 풀어도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듣지 않으신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못하고 회개한 게 낫습니까? 잘못하지 않고 회개 안 한 게 나아요? 그럼요. 그게 월등히 수준 높은 거지요. 잘못하자고 회개 않고 사는 사람이 수준 높은 거예요. 잘못하고 맨날 회개한다고 회개한다고 그것은 저는 회개라고 안 해요.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지. 그래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테슈바, 완전히 돌아 다시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악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은 같이 봐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뼈에 평안함이 없단 말 아세요? 저는 직접 들어봤거든요. 이게요, 암 말기 환자가요, 고통 가운데 통증이 오는데요. 이 뼈 마디마디가 막 통증이 오는데 그분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통증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서 몰핀을 줘요, 몰핀. 몰핀을 일주일치를 주는데 자기가 간증해 저한테. 그럼 일주일치를 뭐예요? 한 번에 털어 넣었답니다. 먹었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건 뼈에 통증이 오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죄라고 하잖아요, 죄요. 살에 성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바로 징계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인 자들에게 뭘도 당하더라? 수치도 당하게 되더라.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 들통나면 뭐예요? 수치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은닉죄를 하죠. 은닉해서 몰래 할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는 백일하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는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 죄로 인하여서 내가 몇 배나 너희를 징벌해 버릴 것이다. 7배나 징멸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죠, 우상 섬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 섬김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노하면서 그 노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노한다. 아직도 근데 폐역하여서 뭐하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한다? 그 죄악의 길로 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 넘겼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 자신의 자식들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왜?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70년 만에 고통 가운데 지내다 돌아오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다 뭐한다? 보시기에.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에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해야 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요. 여호와를 노엽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황폐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황폐해야 되잖아요. 왜? 사탄의 소굴숙이나 마찬가지로 세상 전체가 지금 병들고요,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죄 때문에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볼 것이고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만들어 버리겠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으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가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그렇죠. 모든 재난을 너희한테 내려볼 것이다. 재난과 재앙이 오는 것은 다 죄와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달게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넘어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죄악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징계했으면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누구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누구 앞에 인정받기를 바랬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는 무심했잖아요. 오직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무서워 백성들 앞에 그렇죠. 칭찬받는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은 누구 앞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쁜 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방식이에요.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줄 믿습니다. 바로 사울은 누구 앞에 인정받으려 했다고요?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웠다. 같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처지를 두려워하고 여건을 두려워하고요. 지금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무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오늘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교계도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이에요. 유튜브 올리고 뭐하고 말. 이게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기 끌으려고 하고. 이호선 목사가 인기 끌어서 벌써요. 전국에 지금 매스컴 탔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인정받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랐어요. 같이 봐요. 이는 다윗이 햇사라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한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가보면 어디에나 달려있어요. 매일이 그 360일. 뭐가 있다고요? 국기. 국기가 뭐예요? 위에 파란 띠장, 아래 파란 띠장, 가운데 뭐예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을 상징하는 별. 그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 누구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 걸음부터 달리지 않잖아요. 아장아장 하면서부터 뭐요? 가듯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우리는. 누구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자의 죄를 뭐해라? 너희 중에서 뭐해라? 싹 제하라. 그렇잖아요. 같이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렇지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요.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칭찬한 자. 주님이 인정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렇죠. 택하라. 그들을 수령으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그렇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고넬료를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고넬료 온 가족이 세례받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잘못으로 인해서 두 아들 죽고 법궤를 뺏기는 결과 왔잖아요. 전체가 고통 가운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울왕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그하고 전사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요,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강한 나라 된 것이고,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 나가.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19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로보암 길러서 전체가 악한 왕으로 성경 규명합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20왕조예요.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선한 왕을 몇 명으로 말한다고요? 8명입니다. 8명. 자,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 8명.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제가 몇 사람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아사 왕도 같이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살았다.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도 그렇죠.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다 봐요.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역사들은 누가 앞에 인정받을 때 가능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가능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시아도 마찬가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선지자를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요. 인정받는 사람, 스스로 겸비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맡은 쉽게 하면 성전에 맡은 사람들을 고를 때에도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골라 뽑았다.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편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항상 인정받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위대한 인물로 남고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남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게 바로 사무엘의 가정이고 다윗의 가정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수치 당하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도 이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또 같이 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날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런 두려움에서도 건짐받는 축복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두려움에서도 무슨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축복. 그래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자, 사무엘상에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뭐랄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죄악은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죄악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축복과 두려움에서도 건진받는 축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못 살았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빠졌고 사울 왕도 아버지 결국에는 전사하는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른 것처럼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은 위대하게 신앙의 영으로 남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은 생애는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여서 주의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큰 축복의 반열에 서고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아버지 영광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 쓰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되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아버지한 사무엘상을 통해 교훈을 받는 대로 사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살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일터 학업과 모든 영역 위에 우리 교회의 흩어진 아버지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 또한 성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